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원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볼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적극적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스바에서 처음 설교할 때 룻기 1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근 1년이 다 되어 가서 2장을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대해서 아주 잠깐 나누고 나아가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나옴이라는 여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며느리만 남은 거죠, 나오미에게는. 근데 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너가 나에게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돌아가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인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쫓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쫓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장이고요. 오늘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접어들면서 룻기는 룻과 나오미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다루기 시작합니다. 2장을 간략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 두 번째는 우연히 도착했는데 나오미의 먼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는 룻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래요. 오늘 룻기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를 보면 추수할 때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되었지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단 둘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룻은 아예 다른 지역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인데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나 기업들도 그곳을 떠날 때 그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룻은 내가 나오미를 잘못 쫓아왔어, 내가 그냥 내가 거기 있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룻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든 같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먹을 식량을 찾으러 나가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과부나 가난한 자 또는 고아를 구제하는 정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의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을 줍든 뭐 이렇게 볏집단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놓고 가면 그것을 다시 찾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혹시 가난한 자나 과부나 어려운 자들이 와서 그것을 얻어갈 수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감람나무를 막 털어서 과일이 막 떨어질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그것을 안 떨어진 게 있나 다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만큼 가져가고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아주 성실히 이삭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서 룻은 계속 쫓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연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룻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9절이랑 20절이에요. 함께 보시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삭을 줍다 보아스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룻이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 친척인 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습니다. 우연히 진짜 그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포하고 있어요. 결국 이 우연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갑작스럽고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권 아래서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라는 남성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너무 절대적인 기회이고 은혜이고 위로가 됩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분명 자신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날의 일을 주관하던 사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6절 7절이에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까 제가 이삭 줍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동네에 와서 그저 베는 자들 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내가 줍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사안의 대답을 듣고 보아스가 롯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이에요. 함께 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뭔가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오미가 자신의 먼 친척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의 소식을 들었고 그 룻에게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자신의 친척, 자신의 가족을 보아스가 챙긴 거예요. 아주 먼 친척을 말이죠. 보아스의 이런 어떤 따뜻한 이런 위로는 3장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보아스의 이 돌봄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돌봐줘요.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하냐면 식사할 때 룻을 불러서 자신의 하녀들과 같이 먹게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배부르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게도 해줘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룻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단속까지 해줘요. 이거 너무 어디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런 적극적인 위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확실히 보아스는 현재 룻의 행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귀한 행함을 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녀와 나오미 그 가정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알았을 것 같은데 룻의 입장에서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와 나오미와 같이 있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한 6번에서 7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요. 그 모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유치원 끝나기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끝나기 직전에 이사를 해서 화곡동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마포로 이사를 갑니다. 마포를 이사를 가서 거기서 3학년, 4학년, 5학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였죠? 양천구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6학년을 보내고요. 중학교를 입학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거기서 다니고요. 종로로 이사를 합니다. 종로를 이사해서 중학교 3학년 거기서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를 거기서 입학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한 게 고등학교 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입학했죠. 그러고 나서는 대학교 중간쯤 어딘가에서 한 번 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다녔죠. 지역만 6군데더라고요.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더 있었을 건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이게 지역을 옮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다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전부 새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전학을 해야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항상 가서 동네 친구를 새롭게 사귀어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를 또 새롭게 사귀어야 되고 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제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뭐냐면 동네 친구와 야 뭐 나와 오늘 뭐 우리 뭐 간식이나 먹자 이러면은 같이 뭐 동네에 있는 치킨집 가서 이렇게 먹는 거 제 로망입니다. 근데 동네 친구가 없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로망인데 뭐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 뭐 어렸을 때 제가 참 내성적인데 그것을 이겨내느라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건 아니고요. 재밌는 건 아니고 그런데 룻의 상황은 더 했어요. 나오미를 쫓아오기는 하는데 정말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오미 말곤 없어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뭐 돈이 있길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뭐 높은 직책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룻은 그저 나오미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보아스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해요. 그건 뭡니까? 룻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에 합당한 처우를 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도움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룻에게 너무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하신 적극적 위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서 더욱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회복과 희망을 꿈꾸고 있던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몰아치면서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끌고 가라앉게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극적 위로를 더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적극적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위로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실질적인 인생을 돌보시기까지 하시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 위로하심으로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평생의 삶 가운데 위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인생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 위로를 우리가 순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룻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가여워 보아스가 그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위로 얻고 더욱더 힘 얻고 더욱더 능력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되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보아스의 룻의 상황을 알고 보아스가 섬겨주고 보듬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몰아칠 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자와 어린이 또 청소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모든 사역자가 영역 가운데 강건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더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성도들과 청소년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그 영역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한 장로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안산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말씀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가정에 군대나 직장이나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주님이 뜻하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뜻하시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공동체 원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가게 하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음 순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간 아들 또는 동생 또는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과 또 자녀들, 또 우리 또 딸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딸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주님 길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이곳저곳 질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또는 육체가 아픕니까? 또는 영이 점점 쇠약해져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영이 되살아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벌써 이제 4주차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5주차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수강생들이 끝까지 잘 감당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벌써 6주차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5번의 강의에 한 번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 주님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함께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훈련생들, 수강생들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학교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것을 괜히 했다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중보기도 학교 훈련생 또한 조장분들 팀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팀장님들과 또한 이 시간 함께 듣고 있을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의 수강생들, 훈련생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한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있을 텐데요. 네, 김인규 목사님 올라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다음 주 모임이 저희 미스바 안에서 홈커밍 데이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마치기 수료하기 전에 그 모임이, 다음 주 모임이 홈커밍 데이로 드려져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홈커밍 데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온라인 안에서 힘을 쏟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 저희 미스바 화요 모임은 홈커밍 데이로 저희 안에 미스바 안에 있는 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올해 모든 사역들 감사드리고 또한 중고기도 학교 모든 그 과정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다음 주는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 계신 그 처소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쏟아서 다음 주 화요 모임 때는 홈커밍 데이로 그곳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미스바 중보기도대의 사명이 조금은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모여서 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저희 미스바 홈커밍 데이 모든 분들이 함께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꼭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은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 후에 각 조별로, 각 팀별로 모임을 가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극적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미스바 중보 기도대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학교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과 지금도 질병과 환경과 싸우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